오늘은 1월 셋째 주 그룹 큐티나는 바벨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연전에 부도난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그 다음에 딸이 도전하고 하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교회가 좀 나눠지고 결국은 그 막대한 운영자금을 댈 수가 없어서 부도까지 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집회를 성대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한 세대밖에 못 갈 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중세시대가 낫지 않나. 그거는 그래도 1000년은 갔으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최소한 30세대 이상 그렇게 흘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있으면은 그냥 쭉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세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안 말씀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는 게 좋겠고요. 9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처럼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무슨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여러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언어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짓는데 그 힘을 씁니다. 언어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약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믿음과 같은 친밀한 관계의 언어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욕이나 비방과 저주 같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말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바디랭귀지로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혹시 이런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들이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교만, 나를 나타내고 높이려는 자기 자신의 교만.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하면서 가장 모토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되면 목사질을 하면 안 되죠.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되려고 내 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형성된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처음에 느껴지겠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랬을 때 내 질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을 해야 합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나는 언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내가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언어가 아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명소가 되어버린 미국에서 기껏 지어봤자 200년 넘었겠습니까?
한 세대 전에 지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관광명소가 되어 있던 것은 한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오빠와 누이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은 말을 하려면 한국말을 쓰니까 같은 말을 하죠. 아이들하고 영어가 안 통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것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말이 통하려면요 세계관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못 넘어갈 일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아니 모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일단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너는 어찌된 영문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여기서 그 마음 자체가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 도전해야 될 것은 자, 이제까지 당신이 갖고 계셨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기초부터 성장하고 양육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사역자 그룹에서는 통일된 세계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한 교회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목사의 목회 철학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겠죠. 어느 장로님의 여지껏 신앙생활의 철학이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공동의 목적, 우리들이 왜 이 교회에 모였는가 하는 그 통일된 세계관,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100점 맞았다 하는 것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고 이제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과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겠는가. 만약 해낸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일된 세계관을 가지고 일치단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도 1장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어로 하면 마인드셋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은 세계관을 통일시켜라 그겁니다. 안식할 땐 안식하고 안식의 참된 의미가 부단히 관계를 맺는 것이면은 우리가 주일날 바쁘죠. 저도 설교 오후에 해야 되는데 가서 오전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랬을 때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케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제 힘을 조금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니까 여기 있는 것을 쓰십시오. 딱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통일되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인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산물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물로 멸망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캐나다에 와서 자녀들 영어 배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무슨 날고생이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으실 수 있어야 내 인생을 바르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흩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성,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지만 인간의 죄성 그리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심지어 기도의 제목이 거절됐다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최악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선을 주셨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얼토당토하게 기도를 드려서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 신도들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요 바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든지 적당한 때가 있다. 나는 이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면 아니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면 바로 이때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제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만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일련의 연속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오늘 안 오셨나?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몸을 갖고 있어서 잠을 자니까 또 한 잠 푹 자고 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날들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 성숙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눔 2번은 생략하고요. 나눔 3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필요로 받아들이는 전인적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특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과 유명을 달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신음하시고 집에 있어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가족들과 대화도 안 하면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계시는 더구나 쓸쓸히 노후를 보내시는 혹은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콩달콩 글자대로 몇 푼이나 번다고 라고 하는 이 업을 주시고 또 내가 들어가면 함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들, 식구들과 있게 하시고 또 주일이면 그래도 반가웠어요, 잘 지냈어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 교우들을 알게 하시고 더구나 이민까지 와서 이 나라에서 더구나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러한 청운의 꿈도 갖게 하셔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내일 주일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